오늘은 새로운 사도를 세운 초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직 성령님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갑자기 베드로가 그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예수를 배신했던 이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로 인해 가지고 이 공석이 된 사도의 한 자리, 빈 자리를 이제 새로운 사도로 세우자고 제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 자리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가 뽑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부분은 이 초대교회에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거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인가?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잘못이지만은 예수님도 혹시 불완전한 게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고, 특별히 외부로부터 이런 부분이 공격의 빌미가 돼가지고 아주 이 신앙 공동체가 아주 힘든 그런 위기 가운데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죠. 해명 내지는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경에 예언한 바대로 응한 것이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먼저 20절에 보시면은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이 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이 시편 69편 25절에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제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은 그 가룟 유다의 그 최후의 장면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대가로 은 30냥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받자마자 뭔가 아주 그 후회를 합니다. 아주 뉘우치는 그런 마음으로 도로 이 은 30냥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주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걸 안 받죠. 이 범죄자의 수익으로 얻게 된 이 돈을 못 받는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은 30냥을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전의 헌금함에다가 거기다 던져놓고 그리고 나가서 스스로 목매가지고 자결하게 되죠. 자, 이 은 30냥이 성전고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제사장들이 그 돈을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예루살렘 성 근처에 어떤 토기장이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나그네의 묘지. 그리고 그 밭의 이름을 피밭. 오늘 본문에는 19절에 보면은 아겔다마라 그렇게 나오죠. 이 아겔다마는 라틴어, 로마어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로마 관리 데오빌로지 않습니까? 이 라틴어 아겔다마 이렇게 불려지게 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밭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의 돈으로 산 밭이고, 그리고 이 범죄자의 판 대가로 그들 기준에서 보면은 밭이고, 그리고 또 뭐 연고도 모르는 그 나그네가 죽으면 거기다 묻혀놨으니 이 밭이
제대로 관리가 될 리가 없죠. 얼마 못 가가지고 그 어처가 곧 황폐하게 되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가룟 유다가 이 천 받았던 그 영광된 사도의 직분 결국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 뽑힌 마띠아에게 넘어가는 그 사건으로 결국 이 모든 말씀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만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성만찬 성만찬식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다만 멸망의 자식은 결국 보존이 안 되고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멸망의 자식,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이건 결국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의 등장은 결국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성취 결국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함께 먹던 그 떡을 같이 먹던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그 시편의 말씀, 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만은 결국 이 모든 말씀이 결국 예수님 때의 가룟 유다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이루어지게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건이 한둘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기치 못하게 실패로 보이고 절망으로 보이고 패배로 보이고 하는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육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사건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연히 일어나게 된 것이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면요, 이 끝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로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요, 그 주인공이 아무리 깨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죽을 위기에 닥쳐도 우리는 절대로 그 주인공을 우리 탓하거나 주인공에 대해서 아주 큰 실망을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은요, 그냥 작가가 쓴 대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작가가 쓴 대로 행동하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그 작품이 말해주는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그러면서 결국 아주 아름답게 대미를 장식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작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인생의 작가 되신 하나님이 쓰신 그 소설, 그 영화의 주인공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불행은 불행이고 실패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절망이 절망이 아니고 패배가 패배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너무나 귀한 도구요, 너무나 귀한 그런 순간이 된다라는 사실.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없는 것 한 가지.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쓰레기통 뭐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게 쓰레기통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기억 가운데에 정말로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들, 그 정말로 삭제해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삭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삭제하고 싶은 부끄러운 사건,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 바뀌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잊어버리고 싶은 사건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 지금 가룟 유다의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만 보면요, 이거 창피한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니까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 되었다.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인이 됐으면요, 이제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이 떠여져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에요. 이 베드로와 정반대의 관점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는 참 훌륭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그 눈이 잘못된 눈을 가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돈깨를 맡을 정도라면요, 그 신뢰를 한 몸에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돈깨를 맡기겠습니까?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못하죠. 그리고 재정을 맡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다 이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근데 유독 이 가룟 유다만 저 남쪽 가롯 지역, 이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신지를 말합니다. 저 남쪽 지역, 저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정도라면은 그 열정이 대단한 거거든요. 다 어쩌다가 그냥 그 동네에 살다가 예수님 제자가 됐지, 저 멀리서 그냥 일부러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정도면 헌신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신뢰가 많고, 예수님이 성만 차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 그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떡을 찍어가지고 이 떡을 받는 자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신뢰로 뭉쳤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리고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쏟으면서 머리털로 씻을 때 저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나. 나름 이 뭐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사회의 정의감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 근데 왜 가룟 유다가 이런 저주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됐을까요?
왜 예수님을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육신적인 메시아. 자기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아니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쩌자고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찬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찬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집니다. 확 뒤집어져요. 무서워 아주. 시한폭탄이죠. 자기 의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의를 내려놓는, 내 의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용서함 없으면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자기 의를 내려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만, 제가 요즘 그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서울신학대학교 유신진화론 주장했던 박영식 교수가 결국 서울신대에서 해임되기로 결정이 됐다는 기사를 제가 엊그저께 봤습니다. 이사회의 뭐 승인 과정만 이제 남았다고 하는데 아마 해임될 것 같습니다. 참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요, 다른 데도 갈 데가 많아요. 그분의 학벌이라. 아무리 뭐 자유로운 학문의 토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요, 신앙의 정체성까지 부정하면서 그런 자유로운 토론은요, 그 일반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아담에게 유인원 조상이 있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담이 유인원의 후손이라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관점의 차이죠.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세상 대학교로 가야죠.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적인 과학자들 가운데에도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화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세계적인 과학자들 가운데에도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과학자들 가운데에도 창조론을 주장하면서 그분들 가운데에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화론이 정말로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요, 진짜 과학이라면은 이분들이 이 양심을 어기면서 가면서까지 그렇게 진화론을 부인하고 창조론을 주장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뭐 유신재난에 대해서 관심이 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이게 정말로 사실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외울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게 창조론이고,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그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결국 세계관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요, 관점의 차이요, 해석의 차이라는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그들의 밑바탕 속에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정말로 창피한 사건이죠.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내다볼 때에 모든 것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고 보니 감사한 일이고 알고 보니 복된 일이고 알고 보니 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눈을 뜹시다. 무슨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저주요 불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축복이네.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슬픈 일이 아니라 이게 감사한 일이네. 알고 보니까 이게 참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네. 따라합시다. 알고 보니 축복이다. 알고 보니 감사한 일이다. 알고 보니 은혜다. 믿습니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요 바울입니다. 그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저 처음에 나오죠.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눈을 뜨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그 눈을 딱 뜨니까 구찬 수만 권의 책이 필요 없어요. 눈을 뜨면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니까 축복이고 눈을 뜨니까 감사한 것이고 눈을 뜨니까 은혜로운 것이고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이것은 바울이 썼죠. 그 눈을 뜨게 된 바울이 자기처럼 다른 사람들도 눈이 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다 이 믿음의 눈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눈은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회복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가 뽑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후보 두 명이 나옵니다. 후보 두 명이 누굽니까? 네? 23절은 요셉과 마띠아. 요셉에 대한 이제 그 수식어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그런 요셉. 요셉이 아마 좀 거창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어가 많겠죠. 어쨌거나 요셉과 마띠아 그 둘 중에 뽑힌 사람은 마띠아였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두 명이 후보로 나왔는데 그 두 명 다 사도로 삼아가지고 12명이 아니라 13명을 사도로 삼으면 안 되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 뽑을 때에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왜 제비를 안 뽑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이 가룟 유다는 배신했기 때문에 뽑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람이 죽어서 그 공석에 대가서 뽑은 거라면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야고보도 제자였는데. 그러면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뽑았다면 그때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의 사명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22절에 나오죠. 이 사도의 사명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언할 사람.
그런데 이제 이 가룟 유다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11명만 뽑힌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12명을 채워야 됐기 때문에 이제 마띠아를 뽑은 것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 훗날에 이제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날, 그때 너희들 모두가 다 12자리에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12자리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12자리에 그 가룟 유다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없겠죠. 그 12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12자리를.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장면 가운데 하나죠. 12문에는 12지파의,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12기초석에는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여기에 가룟 유다 이름이 있을 리가 없겠죠. 누군가가 이 12자리 한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의 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자리는 여전히 있고 누군가가 채워져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될, 거주하게 될 그 자리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 근데 우리가 중간에 예수 믿다가 그만두게 되면요,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마띠아가 차지하게 된 것처럼 그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반드시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채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자리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만다라는 사실. 근데 예수 믿다 그만두는 사람은 그건 절대로 실감을 못 느끼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날 반드시 그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저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했을까? 뭐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천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는데 수령 날짜 하루 늦는 바람에 한 푼도 못 받게 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국의 복권은요 상당히 금액이 높더라고요. 5천억, 뭐 6천억. 1등이 당첨됐는데 수령 날짜 하루 늦었다고 못 받았어요. 근데 이 복권의 규례상 1등이 못 받아갔기 때는 2등이 받아서 가게 되는 그런 규례에 의해서 2등은요 1등하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요. 1억에 당첨됐던 2등이 1등이 못 받아가는 바람에 5천억을 가져갔어요. 그것을 내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나았을 텐데 5천억이 들어올 뻔하다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니까 이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의 영광이요 천국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5천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 나중에 이를 갈면서 분통을 터뜨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 이 가룟 유다가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저 마띠아가 차지하고 나는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되니. 바라기는 우리 온유교 성도님들을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잘 지키셔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간에 헛소리 하지 마시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을 잘 지키는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 지키지 못한 대가 똑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제비 뽑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요즘은 왜 제비를 안 뽑을까? 이 제비 뽑는 거는 구약에서 여러 번 있었던 장면이죠. 그런데 신약에는요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제비 뽑는 게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죠.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이게 진짜 놀라운 발견인데, 왜 여기서는 제비를 뽑고 나중에 또 제비 뽑을 만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예루살렘 공의에서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럴 때 충분히 제비를 뽑을 만한 상황인데 뭐 제비 뽑았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거든. 성령님이 응답하시고. 이전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뭐 가져오라 그러고,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러고, 제비 뽑기도 하고, 나름대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10일 뒤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비 뽑을 일이 없어요. 성령이 여기 뭐 제비 뽑았으니까 우리가 제비 뽑아야 된다. 그거 뭘 모르는 얘기죠.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뭐 성령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건 아닙니다만, 우리 열심히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제비 뽑는 것이 결국 이 시대에 기도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제비 뽑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120명의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로 나왔습니다만은, 마띠아는 합격하고 요셉은 탈락하고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나 마띠아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요셉이 됐다 그래가지고 사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마띠아가 됐으니까 더 잘 감당하고, 그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 여러분, 마띠아는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마띠아가 뭘 했다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나 마띠아나 다 똑같은데, 다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선택하는 거나, 제비 안 뽑고 마띠아를 그냥 뭐 선택하나, 여러분, 그 결과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나중에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루 시작할 때에 기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나,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나,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이 누적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던 이런 모습이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